오늘 시간에는 천사들 중에 기록 천사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 원래 다 하시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도 천사들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사역을 할 때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있어도 창조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위임하는 거죠. 그러려고 천사를 만들었잖아요. 자, 시편 103편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왜 천사를 하나님 지었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파송이 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그에게 수종들, 그를 섬기는 사역자들로. 시편 104편에도 주님께서는 그 천사 바람을 그의 사신으로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들은 천사에게 맡기는 거죠. 다 경륜적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는 천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지 창조가 아니라 하늘들을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으나 지구를 창조할 때 천사들을 시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천사를 시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천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24장로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직 24장로가 세워지지 않았거든. 경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야 24장로가 나고 그것이 요한계시 20장 4절에 보면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경륜적인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가 구약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24보좌가 만들어진 것은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 그때 이미 이제 만들어진 상태로 사도 요한이 봤죠. 그래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보좌가 24보좌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 가지고 당신의 보좌를 이렇게, 보좌라는 것은 통치의 보좌, 다스림의 보좌 나눠준 거죠. 그래서 24장로 인간의 대표들, 구원받은 대표들 중에 구약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베드로 순교까지 해서 그 사람 중에서 24장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7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여기 안 나오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 우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외경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빌려보자면 7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 그 중에서 천사가 정확히 한다, 뭘 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배할 때 천사가 찬양한다. 예배할 때 천사가 찬양한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간접적으로. 건축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누가 그 집을 짓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천국 집이 있더라. 누가 짓는가 가서 영안이 열려서 그 안에 봤더니 천사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집을 짓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천사도 이 집을 천사가 짓는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집을 짓겠지만 그러나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종을 시켜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누구? 천사, 사역자, 자기 사역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섬기는 영이란 그 섬긴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을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후사들이. 그 중에서 전투천사와 치유천사만 인간이 부릴 수 있다. 이것도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아는 것이지. 이것도 아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으는 천사를 부릴 수 있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뭘 어떻게 될까? 우리의 기도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수많은 사람이 말이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귀가 있으셔가지고 그 통성 기도에 내 기도 소만을 딱 빼와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각 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만 듣는 기도 천사가 있어서 그것만 딱 기록해서 올라가는 남의 기도는 상관없고 그 기도만 듣기 위해 하나님 파송된 천사가 있어서 남김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이 사실을 들려주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가운데 나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믿기 싫습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그냥 성경만 믿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과정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내 기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지만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내 기도가 했는데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늘 그런 의심하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아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록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기록천사들의 이 천사장은 우리엘이라고 에녹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외경의 기록이라 정확히 일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시면 됩니다.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천사가 있는데 그 기록천사들도 다 계급과 조직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천사, 여러분 그 기록천사도 주님께서요 그들 마음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명령하고 허락한 것을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기도하면 기도를 바로 올라가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바로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 담당 천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들을 다 보고 그대로 듣고 성령이 할 때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마음으로 성령이 가르쳐 준 것, 성령은 바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다 이렇게 기록하는 천사가 또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고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행위책에 기록해 하시고 기록하시면은 그걸 갖다가 건축 천사들이 갖다가 우리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의 이 기록은 누가 하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누가 기록한지. 주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누가 기록하는가 봅시다. 주님이 기록하는 것인데 그 기록을 천사들에게 위임한 거죠. 사역자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아주 중요한 거죠. 천국에 가면 기록하는 천사가 딱 두 가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는 행위책에 기록을 하고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행위책과 생명록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록책은 한 권인 것 같고요. 행위책은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 그런 천국의 보석과 금으로 단장된 특별한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며 누가 기록을 하며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지워질 수도 있는가 이런 문제를 모세가 최초로 알았어요. 인간으로서 최초로 안 사람 모세요.
자,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지, 하나님이.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기 누가 기록하느냐? 주께서 기록하신 책,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누가 지워버리냐? 내가 지워버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워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누가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누가 지워버리냐? 하나님이 지운 거예요. 근데 그 세부 내용을 영화를 열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기록하라고 위임을 하셔서 그의 사역자들이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과정은 안 들으셔도 되고 안 믿어도 되나,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들음으로 확실하게 기록된다는 것이 더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자 32절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 글자가 빠지죠. 아주 중요한 글자가. 주께서 기록하신 당신의 책에서.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책이죠.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사람들, 우상숭배 사람 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모세가 한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온 주변의 나라가 두렵고 덜려 떨었는데,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행하여가지고 다 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뭐 됩니까?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야, 참. 이 아브라함도 놀라운 기도로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지만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바꿔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미정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리시라고 막. 아이고, 배포가, 이런 배포가 보통 배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모세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잖아. 이름이. 그럼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기는 생명책이에요. 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 내 책,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사대교회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교회 아닙니까? 3장, 요한계시록 3장.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몇 사람만 흰옷을 입고 다녀요. 몇 사람만 다 죽었어. 그 교회는 다 죽었어. 주혜종도 죽고 다 죽었는데 몇 사람만 살아있어. 지금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주혜종도 영적으로 다 죽었어. 성도들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을 하나님이 바르게 써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느냐? 4절입니다. 4절 5절인데요. 5절 말씀 때문에 4절부터 읽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었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은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 여기에 보니까요, 내가 지우지 아니하고, 이거 주어가 내가예요. 지금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보좌에 앉으시고 흰옷을 입은 1장이 보니까 살았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지운다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누가 지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기록하고 여호와가 지운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워버린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록한다고 추정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우리는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 그분 여호와예요.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와. 이 딱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활동할 때 적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가 경배하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구약에는 뭐요? 내 책이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책, 당신의 책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책인데 여기 신약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창세 이후로. 구약에는 창세 이후로 여호와의 책에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린 양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사실 알 수가 있죠. 그게 누가 기록하고 누가 지웠느냐?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지웠는데 신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우기도 하고 기록도 하신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예, 표현된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시켜서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천국에 가면은요, 기름이 기록되는데 동시에 수억 명도 기록이 가능해요. 천국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 기록하면 밀렸을 거 아니에요. 응? 다음 이름이 기르려면 기록 안 그래. 천사는 동시다발적으로 기록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 것. 내 이름이 혹시 기록하려다가 그냥 죽어가지고 이름이 그럴 일은 없다. 예. 그래서 바로 기록이 된다. 그런데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에 보니까 심판할 때 이 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책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은 뭐가 그러냐? 심판해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상 주고 이럴 목적이에요. 자, 여기 놔두고요. 20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 11장 넘어가 봐요. 11장.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 심판하는 모습이 약간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 진노가 내려 첫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은 멸망시키는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상 주는 쪽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된다, 그 말이 아시겠죠? 심판한다는 건 나쁜 것만 의미 아니에요. 상도 주시고 상 받을 자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 시장 넘어옵니다. 20장 12절 13절까지 읽습니다. 20장 12절 13.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호와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타난 하나님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보좌에 그분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시간이 있는데 그분이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22장 12절에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은 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천국에 가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사실 12절로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대. 뭐가 펴졌다고요? 책들이, 단수가 아니죠. 복수,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단수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책들이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뭐예요? 여러 종류의 행위책들을 기록한 수많은 복수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책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천국에 우리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는데 뭘 기록하느냐, 하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은 여기 당연히 행위책이죠. 행위책들이니까 여러 종류의 행위책들. 그러니까 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많이 쓰여질 것이고 죄가 적게 지었으면 그만큼 적게 쓰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심판을 면한다는 말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은 아예 심판 안 받을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다 올라가면 다 펼쳐져. 일생일대 모든 기록이 다 펼쳐져요. 그걸 다 CCTV로 동영상으로 내 생물이 기록하고 있고, 이 동영상 행위로 된 것은 동영상으로 기록이 되지만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글로 다 기록돼 있어요. 동영상과 글로 다 기록돼 있다고. 그대로. 그래서 심판 때 그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행위가 더러운 죄를 짓는 것도 다 동영상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거, 누구를 험담한 거, 수다 떤 거 다 기록돼 있다. 근데 그것이 기록돼 있는데 그 기록을 천국에서 상영할 때 기록의 글자가 안 보이게끔 뿌옇게 흐려져 버리가. 영상에 그냥 이렇게 그래갖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 보게 되면 무슨 범죄자 얼굴을 싹 이렇게 얼굴만 가리잖아요. 안 보이게. 네? 얼굴을 싹 이렇게 가려요. 다른 것은 하는데 저놈을 꼭 보고 싶은데 그놈 얼굴을 보고 싶은데 꼭 그놈 얼굴을 안 보여. 네. 이러듯이 그 중요한 걸 가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모든 장면이 다 천사의 보고로 통해서 또 내 생물이 모든 사람하고 연결돼 있어 다 녹화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천국에 가서 다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안 당하려면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흐려버려요. 동영상도 흐려버리고 글자도 흐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비어, 보이려고 해도. 그게 뭐요? 저 사람이 저 시간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 그런데 뭔 죄를 지었는지가 안 비어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내가 한 짓을 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행동이든지 말든지 마음이든지 다 갖고 있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까지 다 올라가서 마음하고 말은 글로 기록이 되고 행동은 동영상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을 안 보시려면 생각나는 모든 죄를 싹 회개해버려요. 할렐루야. 싹 회개하면은 그날 가면은요 분명히 흔적은 있어. 아, 저게 지금 죄 지은 장면인데 라고 안 보여.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회개에 목숨을 걸겠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어요. 사람이 하루라도 이 귀신이 완전히 없다면 상관없지만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식과 조상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미 속에 엄마 모태에서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 약한 영들이 얼마나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냐 그 말이에요. 생각이 넘어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도 실수합니다. 가끔 가다가 말아보면 잘못된, 내 생각은 이러질 않은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장치는 회개밖에 없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그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망각의 바다에, 천국의 망각의 바다로 싹 보내버립니다. 실제는 그 기록된 것을 딱 뽑아가지고 망각의 바다 딱 보내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러셔요.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은 모르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이 책들은 행위책들이에요. 행위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13절 보니까 죽은 자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행위책대로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는 책이 다른 책이 하나 있어. 아주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생명책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 구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불려졌고 신약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창세전부터 기록이 됐으니까 이건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으면 설령 죄를 지은 장면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좀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죄 한 개 때문에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결국에 행위들을 따라 지옥 가는데, 행위들은요 행위의 총량으로 심판하셔요. 행위의 총량으로 심판하시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이 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죄 하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죽으시면 이것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회개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흐리대에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책에 최종적으로 이름이 딱 기록되면 생명책으로 천국 지옥이 나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불못으로 간다고 그랬죠. 불못으로. 그런데 21장 넘어가 봐요. 불못으로.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 지금은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천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근데 생명책을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내가 지워버릴 수 있다. 이기지 않는 자는 죄에게 치고 마귀에게 치고, 그런 자들은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요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며 누가 어떤 자가 지어지는 것인가, 그런 내용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작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보시면은 주제별 설교가 나와 있는데 천국복음 52강짜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35번, 36번, 37번 읽어보면 천국에 있는 35번 천국에 있는 생명책 과연 어떤 책인가, 36번 천국에 있는 생명책과는 다른 행위책 무엇이 기록된 것인가, 37번 천국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는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 책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이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 밖에 있거나 지옥에 가거나. 자, 22장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성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 말이 밖에 있으라 그러는데 14절에 밖이 어디냐? 성의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어떤 자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들만이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는 그 성 안에 있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12진주문이죠. 예루살렘 성에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는데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 밖에 있다는 것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지어버린 자가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성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불신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음행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옥에 떨어질 자도 있고 성 밖에 갈 자도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이름이,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불신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도 너무나 형격하게 죄를 지은다. 특히 이단의 괴수들 지옥의 아랫목에 있어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어. 근데 바뀌진 거죠. 박태선, 문선명은 아니고 박태선, 문선명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었죠. 그랬으나 이런 이단의 괴수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가죠. 심각하게 죄를 지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책 이름이 언제 기록되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하고 행위책이 기록되는 것이 차이가 뭐냐면, 생명책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기록해서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그러면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봤더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나왔고, 고린도 15장 45절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라. 그 생명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거듭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실 때에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됩니다. 그날.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위책들은 내가 구원받는 날 기록된 게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됐어요. 죄를 지은 거, 선한 행위를 한 거 다 기록이 된 것은 행위책이다. 그래서 행위를 보고하는 천사는 처음부터 다 이것을 보고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비로소 기도 천사들, 수호 천사를 막 오는데, 이런 천사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져서 결국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성령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생명책은 한 권이지만 행위책들은 수없이 많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행위책을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행위책을 그 천사들은 기록만 하는 거죠. 자기들은 뭐 기록을 빼거나 더하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기록만 하는데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자, 요한복음 5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심판할 때 누가 한다고요?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뭘 보고? 행위책을 보고. 이건 경륜적인 거예요. 경륜적인. 모세가 이제 24장로에 포함된 이후에 하나님 맡기셨겠죠. 모세도 구약은 자기가 자기 행위책을 하겠습니까? 아직 그런 지위가, 어떤 직무가 맡기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랬어요. 행위책은 모세가 손에 들고 다녀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천국에서 만나면은요, 모세가 행위책을 딱 떠들어 보면은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가, 모세가 딱 떠들어 보면은요, 종이가 싹 날아가면서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딱 나와요. 이게 천국에서 모세 보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좀 껄끄러워. 네. 왜냐하면 다 떠들어 볼 수가 있어, 그 양반이. 네. 그래서 현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행위책에는 결국에 모세가 나중에 그거 갖고 고발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하면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들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진짜 그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뭘 하느냐? 천사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이 기록 천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첫째, 생명책과 행위록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궁궐처럼 돼 있는 대저택처럼 돼 있는, 거기에 7개 기둥이 있는 그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책을 펴놓은 가판대 같은 게 있어요. 기둥이 있고 거기에 책이 놓여 있는데, 이런 행위책과 생명책이 놓여 있는 그 장소를 지키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어요. 기록 천사들이. 두 번째는 그 기록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보여주는 일을 해요. 또 보여주는, 모세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보여주는 일도 하고. 세 번째는 그 행위책에다가 행위책에 행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다음에 지우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예수의 명령 따라서 지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는 것도 다 누가 한다? 천사가 하고 있더라. 어떻게 지우느냐? 천사가요, 그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 천사 우리엘로 추정되는 그 천사가요, 오른손에는 만년필같이 생겼는데 위에가 깃털이 달렸어요. 잉크가 옆에 있고요. 실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이해 수준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바에 의하면 잉크가 있고 잉크를 묻혀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이렇게 하는데 만년필처럼 생겼는데 깃털이 달렸어요. 이 깃털은 천사의 깃털이에요. 천사가 날개 있잖아요. 그 날개 깃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오른손에는 이 만년필처럼 생긴 깃털같이 생긴 펜이 있고 왼손에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지우개로 지워요. 이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요. 또 다른 사람이 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회개치 않잖아요. 이름에 글자 하나씩 파져.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하나씩 파져요. 정보배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홍길동 동자 하나 갖다 파져. 동자 지워져. 길자가 하나 지워져. 근데 지워지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아시겠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점점 생명책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머리에 가서 회개 안 하면 정까지 홍까지 딱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지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워지면 생명의 이름이 딱 찢어버립니다. 천사가 생명의 이름을 찢어져. 영원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 생명책이 이름이 안 돼.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이름이 선명해져요. 다시 회개하면 이름이 선명해져. 선명해졌다가 이 사람이 깨달아서 회개 청복음 듣고 막 깨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저 기도를 드리고 막 그러면은 그 이름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빛이 막 나. 빛이. 빛이 나는데 더 열심히 막 충성해. 그러면 거기에 아름다운 이름에 자수가 막 수놓아져. 더 예쁘게 자수가 수놓아지잖아요. 더 하면은 그 이름에서 향기가 막 나. 그 이름을 착 펼쳐주면 향기가 막 나. 할렐루야. 그 단계까지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책만 떠들어봐도 이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곧 지옥에 가겠구나. 그래서요, 건축 천사들이 행위책만 떠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게 없으면은 생명책을 떠들어보는 거예요. 건축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 지금 주인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내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떠들어봐가지고 슬퍼해. 집을 짓는데 건축재를 안 올리니까 슬퍼요.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 막 눈물도 흘려. 왜 내 주인은 회개치 않은가? 왜 주인은 그 많은 물질을, 세상의 쾌락만을 즐기고 살고 있는가? 11조는 쓸데없는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가?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좌우지간 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해서 다 그 잘못된 거 지우시길 바라고, 생명책이 더 빛나고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나게 건축 천사들이 천국집을 짓고 우리가 들어갈 때도 주님께서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는데 천사를 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천국에 갔을 때 동영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 안 했다면 결국에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사오니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